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7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21절, 22절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옛사람이 전해주는 이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이 말 정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또 전통으로 받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겉으로 이 살인죄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어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약소시켜 주셔서 힘을 잃게 하여서 자신의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중잣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간음죄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에도 신명기 5장 18절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오늘도 나와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라면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얼마든지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은 더 죄인이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발견했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죄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의로운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죄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동기,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도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겉으로 드러난 죄도 무서운 죄지만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죄 자체, 죄의 동기, 죄의 원인도 예수님은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그 속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기 그 자체가 죄인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있고, 그것 또한 무서운 죄라고 성경 28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성적인 죄, 이 간음하는 죄, 이것은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성적인 죄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얼마나 사단이 무서운 무기로 우리들에게 암과 같이 퍼뜨리고 있는 죄 중에 한 가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하여서 인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암처럼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사람을 파괴하는 죄가 이 죄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이 죄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여집사님도, 나암집사님도,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심지어는 청년 대학생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심각성을 오늘 본문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불의하고 잘못된 성령에서,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 간음이고 음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단은요, 이미 집 안에도 이 음란의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시 곳곳에서도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죄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한 죄가 은밀히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무슨 방, 우리 밖에 걸려있는 노래방이나 안마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음란의 죄가 우리들을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차별 금지법이라고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합법화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 엄마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여자 아빠가 나오기 시작하는, 특별히 각종 성병이든 에이즈든 특별히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어요. 결혼 전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옛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통계 자료를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음란한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지금 꼬집고 있죠. 우리가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이거는요 영어 성경에 룩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로 여자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바라보는 자예요. 그냥 한번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곳으로 찾아가고 의도적으로 죄는 짓는 그 죄를 성경은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죄를 간음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저 하늘나라에 계수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시고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정직하게 다루고 계셔요. 그냥 슬그머니 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본질적이고 또 단호하게 정직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죄에서 아주 단호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 모습 본질적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왜 그렇게 무섭게 다루고 계시냐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이 범죄함으로 너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데 그 눈을 빼어버림으로 너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를 천국과 죄를 지옥과 연결하고 계셔요. 이만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죄를 손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백체 중 그것이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삐어내 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것은요 이 지옥과 연결을 하면서 눈과 이 손이 잘라내는 그런 단호한 마음, 단호한 결단, 이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찍어내 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라버리듯 하는 그 마음, 잘라버리듯 한 그 믿음, 결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보십시다. 아무리 육체를 빼어내더라도, 또 아무리 육체를 잘라내더라도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른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왼손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육체를 진짜 잘라버린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24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49쪽 13절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아멘.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영으로서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영으로서는 무엇입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입을 때에,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때에, 영으로서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음란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이 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과거에도 사단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오늘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눈을 빼는 듯한, 손을 자르는 듯한 이런 결단과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부의 거룩한 순결일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죠. 그 영적인 순결을 지키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음란과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로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더러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더러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더러운 죄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물론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북관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나라, 기도로 승리하는 나라, 예배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